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저녁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오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다루는 교재 9단원 2과 천국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책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람은 지금 첫 번째 단원이 기도로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이 소망으로 사는 사람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도 소망으로 사는 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죽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죽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을 바라봐야 한다면 또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교재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천국을 바라보는 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것이 복인 이유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아멘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당황하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으로 당장 이사하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더 좋은 학교나 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다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천국에 가라는 말을 저주같이 생각합니까? 실제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심정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심정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근데 요 말씀 지금 방금 이제 왜 당장 천국에 가는 거는 싫어하냐 라고 말했을 때,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래서 당장 죽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까워서, 이 세상의 모든 놔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당장 죽기는 좀 싫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이겠지만, 또한 이 질문도 당장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질문도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질문도 저는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지만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중한 삶이고,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허락하신 삶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도 별로 좋지는 않은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을 가기가 아깝다, 이 마음도 그다지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지금 당장 빨리 죽고 싶다, 이것도 저는 온당하지는 못한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말씀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농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았는데 그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팔고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자살이 죄라고 믿기에 죽여달라고 구하는 소망은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슷하게 이제 설명이 나아가는데 아직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교리의 핵심은 천국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천국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세상 빨리 죽고 싶다, 그거는 천국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세상, 이 세상 빨리 끝내고 빨리 천국 가자, 이거는요 온전한 교리, 온전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반쪽짜리예요. 천국만 천국이지,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천국만 천국이지,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기쁨이라는 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도 저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은요
갈 줄로 확신한다. 이거보다는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막 안 믿겨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안 믿겨져 가지고 아우 천국을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걸 믿어야지, 내가 빨리 천국 가는 걸 믿어야지, 큰일이다 큰일이야, 내가 천국 가는 게 안 믿어져서 큰일이다,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천국 가는 거 믿어야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 거는 정신통일이지 이게 천국을 믿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이곳은 천국이 아니고 저곳은 천국이니 내가 빨리 저 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빨리 가야 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저기는 천국이다. 이러다 보니까 갭이 발생하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와서 나 데려가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의 정의가 뭐냐? 천국의 정의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우리가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그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여기서 동거한다면 거기서 천국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떤 환경이더라도, 그 하늘나라의 환경이라도, 그 천상의 환경이라도, 지상의 환경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고 천국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요. 이건 반쪽짜리 질문이고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느끼고 계십니까?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또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나는 천국 살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천국 살고 있으니까 항상 해피해야 돼. 천국 살고 있으니까 항상 즐겁고 좋아야 돼. 얼굴이 항상 밝아야 돼. 이런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차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죠. 저는 어려서부터 천국, 지옥에 대해 들었고 믿었습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천국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생각해보니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었지만 솔직히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천국을 머리로만 믿었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농부가 가졌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기쁨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건요, 날마다 나는 해피해, 나는 즐거워, 나는 항상 행복해, 이걸 말하지는 않아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 무조건적인 긍정주의, 무조건적인 항상 웃어야 되는, 항상 해피해야 되는 그런 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농부가 가진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냥 무조건적인 행복과 즐거움, 그런 어떤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농부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대가가 뭐예요? 당시의 대가라는 것은 그냥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대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농부의 땀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죠?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땀 흘려서 벌어온 돈을 다 드려야 돼요. 평생 땀 흘려서 벌어서 지켜온 자기 집을 다 팔아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대가라는 것은 농부의 땀이고 농부의 수고이고 농부의 평생의 고생이고 때로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견딤이고 인내이고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생과 땀과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견딤과 모든 그 슬픔을 다 아낌없이 다 바쳐서 그 밭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보물의 가치 때문이죠. 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가 모든 이 수고와 땀과 눈물과 고생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농부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대가와 보물의 관계에 기쁨이라는 것은요, 고생과 땀과 수고와 눈물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이란 것은 고생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슬픔과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생과 눈물과 땀이 없이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기쁨은요, 고통과 고생과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그 어떤 의미, 그 어떤 힘, 그 어떤 동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 항상 행복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슬픔을 이기며 산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는 건요, 세상이 내게 주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땀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자예요. 거기에는요, 그 아픔에는요, 때로는 가족의 죽음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죽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을 가졌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는 그런 경우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는 권사님 세 분, 한 5분인가가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 잘 지켜서 횡단보도 건너가시는데 거기서 그냥 즉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저 교회 목사는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저 교회 목사는 진짜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이,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천국을 누리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견뎌내는 것이, 그걸 이겨내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감내하고 사는 것, 그걸 끌어안고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걸 끌어안고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예와 읽어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는 어린 딸 그레이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어느 중국인을 전도하는데 딸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은 복음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 그레이시는 불쌍한 그 중국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버지에게 설교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감동적인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 그레이시는 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시를 데려갔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허드슨 테일러는 딸을 잃은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8살짜리 딸아이를 잃는 것은 아버지로서 어마어마한 슬픔이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죠. 근데 거기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기쁨이다라는 것, 천국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 천국이란 갈 줄로 확실합니까?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이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뻐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얽매인 모든 찌든 때와 모든 그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포박하는 그 모든 우리로 집착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처럼 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렇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삶의 경계가 그것에 우리가 막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리면 근심, 괴로움, 답답함이 다 사라집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큰일이 났어요. 아이고 어떡해.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해석이 되어지고 점점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점점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소망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가 생기고 내가 직접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가 내가 깨닫게 되어질 것을 기다려지게 되고 이 모든 것 그것이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실까요?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주시냐? 천국 소망 왜 주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주면서까지 아들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마지막 궁극적인 가장 목표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영광.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고 천국의 지금 누리는 것은 천국의 능력이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천국의 완성을 보게 되고 또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는 누리는 이것은 희미한 거예요. 거울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누릴 천국은 더 완전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높고 굉장한 건물들이나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내려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냥갑처럼 보이죠. 그냥 장난감들처럼 보입니다.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 큰 집에서 사는 것이나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여권사가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 눈이 조금 이상해졌죠. 자세히 보니 권사의 눈이 평소보다 커 보였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저만 보면 항상 눈 좀 뜨고 다니라고 놀려대서요. 저는 여권사에게 쌍꺼풀 정말 시원하게 잘 나왔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맘 먹고 한 수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권사의 눈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권사의 가치와 매력은 눈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상 교우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온갖 굳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 인품이야말로 모든 교우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만의 가치이고 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런 가치와 매력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남들보다 작은 눈에 대한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죠. 수술하고 싶을 수 있죠. 눈 수술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열등감?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자신이 없고 맨날 교우들이 그냥 너 왜 이렇게 눈이 작냐, 왜 이렇게 보이긴 하냐, 눈 좀 뜨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면은 교회 와서 맨날 그렇게 시험 들고 맨날 기분 나쁜 거보다 수술하고
당당하게 교회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눈 수술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눈 수술하고 나서 교회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눈 수술 못 해가지고 눈 수술하는 거는 열등감이야. 눈 수술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난 눈 수술 안 할 거야. 근데 올 때마다 계속 눌려요. 계속 야, 넌 눈 좀 뜨고 다녀라. 눈 좀 뜨고 다녀라. 그러면 들 때마다 상처받고 속상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이거보단 낫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낫죠. 눈 제대로 뜨고 제대로 수술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머 예쁘다 잘됐다 얘기하면 칭찬받으면서 기분 좋게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됐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막 정죄감을 갖거나 자책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잘 산다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잘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를 잘 산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야 한다면 세상에 누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의 왕과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이제 지옥도요, 사실상 시작된 것입니다. 지옥도 사실상 시작된 거예요. 천국을 갖지 못한 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사실상 지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돈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배우자이든 술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이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거든요. 헛되잖아요. 전도서 1장에서 말하듯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한숨이거든요. 짧은 한계가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은 모든 것이 언젠가는 쓰러질 것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잡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돼서는 내가 사라지든지 그것이 사라지든지 어쨌든 양당간에 무엇이든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이룬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지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지옥을.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허물을 그 지옥을 깨닫는 자들도 있죠. 간혹 가다가 죽음 직전에 내가 뭐하고 살았나 헛되고 헛되다라고 지옥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닫고 깨닫고 나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지옥으로 나아가죠.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죽고 나서 그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얼마나 헛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집문서, 내 부동산, 내 아파트, 몇 호 사는 아파트 키, 내 자동차 키, 모든 것을 다 내가 헤아려 봤는데, 내 손에 있던 거 다 헤아려 봤는데, 내 통장 잔고, 내 적금 든 거 다 헤아려 봤는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 그건 필요 없다, 그건 필요 없다. 또 없냐? 더 다른 거 없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허무감, 그때 그 모든 무너지는 마음, 그 모든 헛헛한 마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그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단순히 천국에 대하여 알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지옥같이 살다가 여기는 지옥이고 저기는 천국이다, 이게 아니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님이 되시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다가 결국 완전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그렇죠.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는데 천국 갈 필요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천국의 정의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그곳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못하러 가겠어요? 하나님 함께 사는 것을 즐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함께 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못하러 천국을 갈망하냐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나를 옥졸라매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 문제를 뚫고 갈 어떤 동력이 내게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다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도 당신은 천국과 지옥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당신의 마음과 삶에 비추어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봐보세요. 문제가 왔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선한 뜻이 있으실 거야.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가 내게 만들어질 거야. 열매가 맺혀질 거야. 이런 어떤 기대와 믿음이 생겨난다면, 물론 문제가 처음 왔을 때는 걱정되고 염려되다가도 그런 어떤 믿음과 기대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미 천국을 가진 자, 천국을 누리는 자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 자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의 소망, 천국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가치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이겨낼 수 있는 소망,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겪기도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그 실력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화하여 천국으로 바뀌어짐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꿋꿋이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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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